우리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된 초청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는, 그 앞에 즐거이 엎드려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요, 의사소통이요, 대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의 응답과 같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게 전해주는 말, 그렇게 볼 때 기도의 응답은 바로 기도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단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도구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의 순종,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기쁨의 순종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남겨두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응답들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행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요,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가?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정욕에 쓰려고 하는 잘못된 요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 의미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기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2절 후반절과 3절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함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했던 질문,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한 것보다는 그냥 설명한 것들을 조금 나열해서 확인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자체가 없는 것일 수 있고, 하나는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신 기도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은 그 답을 뭐래요? 듣지 못할 수도 있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귀가 조금 이렇게 어두웠다든지,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와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한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성경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수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상대방, 내가 기도하는 신적 존재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교회가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교제의 더 풍성함이 기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소리쳐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번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가 어느 날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들어와서 한번 부르짖고 가는 것, 그냥 눈물 흘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또는 어떤 소망함을 간절히 외치고 가는 것, 과연 그게 기도일까?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없기는 하던데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지만 냄새를 좀 풍기시면서 그냥 무슨 소린지 모르게 중얼거리시다가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가시는, 새벽에 비틀거리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만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관계가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기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만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시간과 재능과 이 예배 자체를 받으실까? 받으실 수 없죠. 그것처럼 기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단지 때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여기 앉아 있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의 기도는 기도일 수 없고 그런 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으실 수 없으니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그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1장에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은 나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한번 해보고 주위에 한번 도움을 청해보고 그러면 한번 기도라도 해볼까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이겠죠. 근데 물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때로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경우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어릴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해서 그 은혜로우심이 그 안에서 신뢰로 계속 쌓여가게 하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기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그런 기도 역시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행하는 참선이나 명상, 이것은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수양의 수단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를 수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여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러분이 아마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니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수연이, 진홍이하고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한 집에 살아요. 그러나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고 이 관계가 만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소통이 원활하고 그것만으로 다 내 마음이 수연이 마음 같고 수연이 마음이 내 마음 같을까요?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가로막힌 벽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관계가 우리의 모든 누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긴밀한 소통의 관계의 긴밀함이 진정한 응답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알아야 돼요. 긴밀한 알미 있어야 응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에 회개가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늘 기도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후에 회개의 첫머리, 회개가 그 다음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관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자범죄의 문제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소통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속건제적 제사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23절과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기도도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것이 기억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권속이 형제입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도 동일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기도의 소통에서의 이 죄의 문제는 형제는 권속으로서 믿음의 형제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속건적 제사가 믿음의 권속들 사이에서 먼저 행해져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한 나 또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그 앞에 나온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더러 바다에 옮겨지는 그 믿음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요, 형제로부터 용서받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만 진정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과 수평적 관계에서의 회복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 세상이 보면 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과의 그 은혜, 그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던 그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회개가 아닌 삶의 회개를 수반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 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이제 잘못 구하는 것의 한 예인데, 원어적 그 해석에 따르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 구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 잘못 구하는 것인데, 잘못 구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용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핵심만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만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의 간구요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들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 이 부분과 그 이후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번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요, 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간구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덤에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또 누리게 하시는 복은 일단 뒷전이고, 거기에 덤으로 끼워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따라오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고? 덤이에요. 여러분, 이 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소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쇼핑 가가지고 1+1 할 때 그 1+1 때문에 자꾸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계산서가 엄청 생각지도 않은 과소비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덤을 위해서 자꾸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덤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욕심장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원하시는 것으로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응답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변화되기여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언제 주셔? 뭐 이렇게 좀 섭섭해 하셨던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덤입니다. 저와 여러분 덤으로 사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꼭 성공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면 하나님은 영광 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영광 되시는 분이시고요. 어쨌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일을 좀 더 해야 성공하고, 오늘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더 높은 자리에 가고 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교제와 예배하는 것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오늘도 주일이지만 학원에 보냅니다. 한 분만 1년만 눈 감아주세요. 그게 다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속기도 하고 스스로 속임을 참 잘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방법이 잘못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저 세리와 같이도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 그럼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둘 기도 다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에게서 이 기도는 조금 문제는 되겠네요. 그 옆에 있는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쭐거리는 것,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을 세상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올 때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질질 짜며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지혜 주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개가의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이 잘못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그와 같은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자랑이요,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리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여기는 사람이야, 너 그런 거 몰랐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리의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용과 함께 우리는 그 동기가 어떠한가를, 방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로서 기도를 써먹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써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경건을 드러내어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깊은 교제의 자리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법이 잘못된 건 중언부언 이 기도를 그때도 살펴보았습니다. 뜻없이 그저 늘어놓는 말이지요. 영적 긴장감 없이 늘어놓는 종교적 단어들의 나열. 아무리 그 언어 자체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져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종교적 언어의 나열은 중언부언입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에 참 약한 이유가 옛날부터 치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그랬죠. 그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드리긴 못하고 여러분 그때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두 부분은 응답 자체가 없는 거라면 이번에는 응답이 있었는데 내가 응답을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 라고 말할 때 한 번에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장터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놀 때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곡을 하면 같이 어이구 나도 그래 하고 가슴을 쳐주면서 그게 동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통곡하지 않는 이 시대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알미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른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막힌 죄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걸 뭘까 하면, 내가 그 응답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 장치가 아주 약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전기를 서로 갖고 있어요. 또 라디오가 있어요.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저기서 들을 수가 없어요. 주파수는 맞았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화면에 나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디텍트라고 하는 거죠. 검출기. 그와 같은 겁니다. 영적 검출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 그 지도자를 통해서도, 또 영적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못 듣는 거야. 왜? 검출기가 없으니까. 그게 신호가 분명히 왔는데도 신호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신호가를 보내도 꽝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키워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요, 기도 그 자체입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로 그 사람을 알아요. 그렇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다 보면 그거 있잖아 하면 그게 뭔 줄 알잖아. 모르세요? 알죠? 야, 그것 좀 갖고 와 이러면 그 순간에 그게 뭔지는 한 30년 살다 보면 그냥 갖고 오더라고.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감별력인 거예요. 검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얼마만 한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서 분명하게 들려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게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 능력의 차이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검출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기도의 응답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응답의 방법인 말씀에 민감한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성찬식이 있어서 좀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 또 그렇네요. 한 가지만 꼭 더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기도 응답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이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응답을 누렸습니까? 바벨론이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성에 있는 바벨론 군사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그래서 참된 해방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렸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세상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더
믿음 생을 연장하게 해달라 했을 때 15년의 생을 더 연장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15년 동안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인 므낫세가 히스기야 다음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기억하십니까? 유대 임금 중에 가장 악한 임금으로 기록되어집니다. 15년 안 살았으면 므낫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그 응답에 대한 바른 응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난 주일날 제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하셨을 때는 분명한 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바벨론의 그 많은 신하들을 그의 창고를 열고 그의 궁전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자기 자랑한 겁니다. 자기 의를 나타낸 겁니다. 자기 힘을 나타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열왕기, 이사야 38장 39장에도 있고요, 열왕기 하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우리의 유혹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대하여,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응답하는 기도자가, 바른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이 저주가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응답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복이 된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토요일 날 큐티 말씀으로 살펴본 본문이지요. 시드기야 왕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그도 역시 히스기야 왕처럼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그 기도 응답처럼 일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물러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해달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항복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때는 항복하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원했던 답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답이에요. 그 이후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것을 항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그런 고민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그 이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렇게 그가 행해야 될 것을, 그리고 그와 같은 깊은 치욕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시드기야는 참으로 참혹한 말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예스의 응답으로 올 때 우리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응답의 방법으로 올 때 역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응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 내게 참 복으로 누려지는지 누려지지 않는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하여 바른 응답을 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합하든 내 생각과 반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복에 순종하여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